오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간이 안식일에 매우 가까워서 짧은 시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골고다 언덕과 매우 가까운 동산에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그곳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향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갈릴리부터 따라오던 여자들이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그 시신이 안치되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남자들도 좀 파워풀하고 남자들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러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뭐랄까요.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엄마가 제일 무섭잖아요. 아저씨가 무서워요? 아줌마가 무서워요? 아줌마가 파워풀하죠. 하여튼 여기서 이 아줌마들이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줌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서 내일 모레 가야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장례 치러보면 그렇죠. 장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염하는데, 그 다음에 수습하고, 그 다음에 수의 입히고 이러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시기와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간이 얼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보고서, 내가 장례를 치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새벽이 되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게 되는데, 자,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갔어요.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여럿이서 같이 갔는데 가면서 이 돌을 누가 좀 옮겨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의 한국적인 무덤이 아니었죠. 만약에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누가 좀 흙 좀 파줘야 되는데 이런 건데 그 당시 유대인의 묘지는 무덤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왜 찾아갔느냐 하면, 자, 일단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부터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7 귀신 들려서 굉장히 고생하던 여자였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떠한 의원을 통해서 내가 나면 그분께 대해서 되게 감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감사편지 이렇게 붙여놓은 병원들 많이 있죠. 선생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급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귀신 들린 것도 어떤 사람은 귀신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들려요. 가볍게 들린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여러분, 무당들 인터뷰하죠? 방송에도 나오죠? 보통 때는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신들림이 이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던 귀신들을 내쫓아 주심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봤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망상과 공상과 귀신의 생각과 목소리들과 내가 보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보는 삶 속에 얽매여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전혀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졌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허망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만 남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남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 드리고, 비록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그 시체의 향품이라도 좀 제대로 발라드리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자, 갔는데 막달라라는 것은 여러분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 이름. 그러니까 우리 전주댁, 광주댁 그러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1절 2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자, 뭘 깨달았느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봤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왜 놀랐냐? 이 당시에는요, 도굴꾼들이 무덤도 도굴했어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러분 별의별 기상천외한 것들을 다 훔치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이 그렇게 그 시대에 맞게 도둑질이 이제 자꾸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자의 묘실에는 부자들이 쓰던 물건들이라든지 값비싼 옷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총독도 도굴꾼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벌을 내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이 도굴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마리아가 머리가 쭈뼛쭈뼛해서 그냥 돌 옮겨진 거 보고 그 안에 대충 보고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숨이 헉헉거리면서 갔다 왔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있던 내용들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해석하는데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사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는 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달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강조점과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진행을 위해서. 자, 제가 마트에 뭘 사러 갔다 왔습니다, 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죠. 아, 제가 어제 마트에 가서 고등어를 사왔어요.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왔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제 아내도 같이 갔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하고도 같이 갔어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어요. 얘기상 중요한 것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그런 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뭐 사왔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강조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저기는 안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저기는 안 나오고 이렇게 좀 혼용되어서 쓰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시면 부활 기사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분 그냥 듣고 마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떨어져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갔다 왔고, 그 사이에 이 여자들은 단지 그것도 일부인지는 모르지만 무덤 안에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이켜 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으로 우리 와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덱 마리아. 자, 이 마리아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이제 오늘 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본문까지 가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됐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전전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 두 제자도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해도 제대로 뜨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문을 쿵쿵쿵쿵 두들려 겼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큰일 났어요.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이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다고 그러죠.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이 세상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이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가 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헐레벌떡 가는데 베드로는 숨도 차고 요즘 운동량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 요한이 무덤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구부려서 봤다고 그러죠. 여기 구부려서. 그러니까 무덤 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무슨 대문짝 이렇게 사람 항상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니었어요. 시체 얼마나 조그마한 문. 거기 이제 빛이 쫙 비치고 있었겠죠. 거기 이렇게 구부려서 쫙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 보았다. 블레포란 단어를 썼어요. 자, 무덤 안에 보니까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 그 몸을 쌌던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보였겠죠. 여러분, 새벽 미명이에요. 이제 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 안이 좀 흐릿흐릿하게, 좀 보일 듯 말 듯하게, 세마포가 보이네, 이 정도까지 있고, 요한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은요, 여러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한이 봤다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그냥 본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일단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는 성격.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운동적인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자, 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일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본 게 아니라, 자, 요한 비켜. 그래서 막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자,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놓여 있다는 이 표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제 존 스타트라는 이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에고치가 거기서 이렇게 나비가 빠져나올 때, 그 남은 누에고치 있죠? 그럼 이제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 것처럼 놓여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간 그 상태로 이렇게 쫙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세마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봤냐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떤 상태로 놓여있죠? 여기 보니까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게 여러분, 쌌던 대로 놓여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베드로가 봤다 하는 이 봤다라는 동사가 데오레오예요. 데오레오는 뭐냐면 영어로는 나중에 이제 theory 하면 이론이잖아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에 그냥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무슨 사건 조사하듯이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쌌던 대로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시체를 훔쳐가려면 일단은 시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 당시는 옷이 비쌌다고요, 여러분. 우리 요즘하고 달라요. 지금은 옷을 그냥 뭐 조금 입다가 버리기도 하고 조금 구멍 떨어지면 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제 기억엔 다 꼬매서 다시 입었죠? 옷이 귀하니까. 여러분 여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라는 걸 간과하지 마세요. 2000년 전은 옷이 그냥 없어요. 그래서 옷을 전당포에 전당 잡히면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불이 따로 없어서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 정도로 옷이 귀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도굴꾼이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다면 옷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정신없어서 진짜 시체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도둑 보셨습니까? 머리 수건만 이렇게 싹 빼는 거야. 야, 흐트러지면 안 돼. 잘 빼야 돼. 잘 빼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세마포도 야, 잘 빼. 여러분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가 잘 빠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둘러쌌던 둘둘 많았던 세마포가 이렇게 잘 빠집니까? 제가 보면 애들 옷 입고 벗어 던진 거 여러분 보시죠? 애들 옷 입고 벗어 던지는 거. 그러고 아주 지 멋대로 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세마포는 너무 이상했어요. 몸이 있던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가 있던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가서 그 빈 무덤 안에 있었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 보다는 또 다른 동사를 썼어요. 호라오라고 그래서 자세히 생각하며 보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기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들어가서 이 이성을 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제가 아까 이제 여자분들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수건이 어떻게 됐는지, 옷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게 중요하고, 어머, 어떻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떻게 이제 여자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옷이 왜 이렇게 있는 거지? 보면서 전율이 쫙.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거야? 이게 정말이야?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뭘 보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씻어서 나은 사람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죠.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본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상,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아니라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은 사람이 본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빈 무덤에 가서 본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마포와 수건에 가려져 있던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빈 무덤에 있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빈 무덤에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그의 믿음이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성경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다고 9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정도의 엄청난 의미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빈 무덤 자체가 그들의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무덤 안에 이 장사 지낼 때의 그 옷은 어떤 식으로 입혔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여러분 보이시죠? 그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실 때 돌을 먼저 굴려놔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냄새가 납니다.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러면 니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 돌을 옮겨놔. 옮겨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나오는데 온몸을 수족을 거기 보여주세요. 44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요즘처럼 뭐 바지 무슨 뭐 상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당시에 수의는 배로 동인다고요. 그리고 얼굴 여기까지 배로 동이고 어깨까지 배로 동이고 그다음 얼굴은 또 수건으로 쌌다고요. 근데 그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율을 느꼈고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여자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자신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무덤에 직접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안에 있던 형국들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보고 믿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죽은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오순절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사도들이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예수가 살아나긴 뭘 살아내? 살아나. 여러분 간단한 방법 하나,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시체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접수되면 시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죽음이 판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미제 사건 있잖아요. 그냥 실종 사건과 그 다음에 시체가 발견되면 사건 종결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왜 어째 이것이 무슨 가짜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도들 앞에 이 빌라도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간단하게 야 웃기지 마. 여기 예수 시체 있어. 이렇게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보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빈 무덤에서 봅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공자, 뭐 석가, 마호메트 뭐 많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뭐 마호메트 무덤은 어떤 조금 초라하게 일부러 장사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신전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습니다. 빈 무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부활의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무덤에 여자들이 들어갔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과 베드로 부르러 간 사이에 여자들이 아마 그 무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어떤 천사가 있고, 청년이라고도 표현하고 천사라도 표현해요.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말을 건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찾으러 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였어요. 천사들이 그들이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야, 니네가 찾은 죽은 예수,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시체 예수, 그런 예수는 여기 없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아마 처음에 여인들은 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볼 정신이 없었어요. 봐도 이게 뭔지. 그래, 도망가다가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민무덤을 우리가 먼저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봐. 여기 안 계시잖아. 어디 계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잖아.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왔다가 비참하게 죽고 끝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며 동시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죽음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큰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